말씀하시기를 겸손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같이 다닌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 안에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참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기억들 잘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교만이 자리를 차지한 그런 참 자애심에서 나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 안에도 겸손이 있어야 되고 겸손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겸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도 겸손하게 사랑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래서 겸손과 사랑은 같이 다닙니다. 그럼 이 겸손의 나무가 있는데 이 겸손에서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거룩함의 열매. 이 열매가 생기는데 제일 먼저는 지금 우리 상태로는 제 생각 같았으면 대체적으로 이 나무가 이제 겨우 싹이 돋아가지고 조금 올라가지 아직 열매는 없을 것 같아요. 겸손하다 하더라도 바람이 불 것 같으면 금방 그 열매가 떨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약할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자애심의 정체를 찾아내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겸손의 스프레이를 뿌려가면서 우리가 정화하면서 이 오른쪽에 겸손의 덕, 즉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일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겸손하고 여기 열매가 완전히 열렸을 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가의 목적은 하나님과 일치죠. 그래서 내 자신은 없어지게 돼. 인간의 영도 없어지게 되고 악의 영도 없어지고 다만 이 성령의 나무 안에서만 열매가 맺히는 그런 우리 영혼의 상태가 바로 성화입니다.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 그걸 목적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이 겸손에서 나오는 열매는 많아요. 성령. 온유 또는 인내 또는 용서 등등. 예, 감사합니다. 등등의 열매가 많습니다. 근데 성 프란시스코 살레시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덕이라고 할 때 혼동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자기가 너그러울 때 자기가 너그러운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동물들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밥을 주는 사람은 다 좋다 그런대요. 동물들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했을 때 그걸 갖다 열매라고 한답니다. 이걸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애심을 아프게 하시는 것도 뭐냐면 그 정체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쓰러진다든지 실수를 한다든지 또 내가 모를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의 뾰족한 성격을 통해 가지고 짚어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처리가 문제예요. 상처받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누구든지 상처받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상처받게 마련해요. 왜? 우리는 원죄의 결과로 이 본능적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영세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씻겨지긴 했지만서도 그 뿌리가 끊겨지지 않고 아직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다 자기를 향해서 좋게 해야만 됩니다. 자애심, 교만. 이 교만의 자애심에 기울어진 그게 많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애심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애심이 외쳐요. 왜? 아프다고 고함소리. 그냥 그 다음 처리가 문제예요. 그 처리를 잘할 것 같으면은 참 성녀로 나눌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그걸 재료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바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성령 요나드 샨델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어려움이나 또는 그런 고통이나 또는 잠시 유혹에 빠지는 것 또는 자기의 결점 등등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단 어떤 조건에서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도리어 쓰러지지 않을 때보다도 더 영혼에게 큰 이익득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쓰러질 것 같으면 금방 일어나가지고 자기 잘못을 통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하고 또 자기가 잘못한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겸손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내 자의심을 꺾기 위해서 가가지고 용서를 청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굽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
그렇게 계속하다 볼 것 같으면 이 자의심이 딱딱 끊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화가 돼요. 그래서 공동체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초대를 하시게 됩니다. 어떤 공동? 기도회든지 그전 같으면 기도회는 잠깐 만나다 헤어지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또 지금 이렇게 수련이 많이 됐을 것 같으면 같이 사는 공동체를 또 초대를 하게 돼요. 이건 특수 소명입니다. 아주 특수 소명. 그런 사람들은 바로 자꾸 부딪히면서 용서받으면서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그 겸손 때문에 그 겸손으로 나를 자꾸 죽이는 겁니다. 한번 실습들 해보세요. 뭘 실습을 해보시냐면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고 상상합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 자기 생각에 자기 자의심으로 자기가 생각할 땐 다 내가 잘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다 잘했고 저 사람은 다 잘못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한번 찾으셔가지고 하나님께 우선 은총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 당신께 대한 사랑 때문에 제가 겸손의 행위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께 얼마나 그동안 교만하게 굴었습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하듯이 당신께서 나에게 했다 하면 나는 구원이 이미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겸손되게 저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걸 한번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당신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자존심이 아주 깎이는 행위를 한번 해보세요. 목적과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래서 우선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를 청하시냐면 내가 혹시 모르더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다 잘한 것 같지만서도 또 내가 모르는 잘못이 있을 것 같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참 진심으로 그걸 피하시면서 용서를 청해 보세요. 잘했든 안 했든 이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이거 잘했든 안 했든 이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참 그때 잘못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아직 이 겸손이 약하기 때문에 자의심이 또 이 대모를 합니다. 깡패들이 또 몰려 나와요. 어떻게 몰려 나오냐면 상대방이 잘 받아들일 것 같으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제 자의심대로 다 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뻣뻣하게 받아들였어요. 뻣뻣하게 받아들이면 데모가 일어납니다. 폭군들이 폭행을 하는 거예요. 깡패들이 폭행을 하기 때문에 아파요. 자의심. 아파요. 나는 기껏 이래가지고 했는데 자 뻣뻣해요. 그래 나든지 용서 안 해. 어떨 거야? 이게 자의심의 정체를 감추고 우리 유혹하는 거예요. 자의심이 아우성치고 자의심이 숨어가지고 폭행을 하는 그 상처를 우리가 상처를 많이 봐요.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평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걸 허락하시고 문제를 일으키신답니다. 나쁜 뜻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 정화를 시키시기 위해서 그걸 노출시키신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하셔야 돼요. 악의 힘에 굴복하셔서는 안 돼요. 굴복은 뭐냐면 그리고 또 어느 성인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겸손되이 자기를 굽히고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주 좋아하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신답니다. 그런데 굽히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고 고개를 드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맡기시고 예수님이 떠나버리신대요. 그럼 결국 그 사람 멸망하게 된대요. 그렇죠? 잘했다고 우리가 아무리 따져봤어요. 내 자의심을 순간적으로 만족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동안에 큰 미워하고 투덜거리고 죄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집니까? 자의심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넌 그럴 권리가 있어. 그럴 이유가 있어. 잘했어 하지만서도 결과적으로 볼 때 내 영혼에게만 결국 상처를 더 받게 죄의 받을 벌의 그만 더 쌓은 게 불가한 겁니다. 그래서 자의심의 정체를 알게 될 것 같으면 자의심이 마음대로 폭동을 일으키지 못해. 한 놈씩 잡아가지고 내쫓으세요. 한 놈씩. 왜냐면 어저께 제 딸 얘기를 했죠. 왜냐면 제 딸이 전 같으면 어머님 어쩌고 이렇게 한참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은 불만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성적으로 통하지가 않는 건데 이것이 자의심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자의심에서. 그래서 그놈을 찝어가지고 결국은 내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겸손의 행위로 해가지고 일부러 가가지고 받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싹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놈을 찝어가지고 내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내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 겸손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지금 하나님께 겸손의 덕, 완덕으로 달라고 제가 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없어요. 무슨 자신이 없냐면 물론 주님께서 은총을 주시겠지만서도 무슨 자신이 없냐면 그 깡패들이 한꺼번에 나올까 봐. 그 깡패들이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내 자의심의 상처, 이 상처를 줄 것 같으면 과연 내가 그 상처를 갖다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해보려고 그래. 한 놈씩 빼낸 다음 그 다음에 숫자가 적을 때 그때 가서 해봐야겠다. 그래서 영성생활에서는 항상 절제라는 게 필요합니다. 절제. 왜냐하면 자기 능력으로 다 할 것 같아서 너무 극단적으로 할 때 이건 바로 악의 힘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 영혼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능력이 얼마인지 이걸 아셔야 돼요.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다 주신다고 하지만서도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아직 적어요. 약해요. 그래서 겸손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 약한 것도 그분이 아시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아시고 내가 겸손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시고 그러니까는 그분께서 제 역량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 그냥 다 맡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한참 그 하나님 제일 먼저 만나가지고 성령 기도했어요. 있죠. 성령 체험하면서 한참 좋아하고 할 때요. 저는 많이 당했어요. 당했기 때문에 이것도 경험을 통한 체험 지식입니다. 많이 한참 좋으니까 그때는 뭐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살이라도 띄어질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잘해주는 그 사랑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의심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태에서 저에게 아주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 피해버립니다. 피해버려요. 왜? 나에게 저 정도로 잘해주는 사람은 지금 자의심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날 그만큼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계기에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자의심을 건들 것 같으면은 미워하는 그 자의심에서 나오는 미워함도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강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천당이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게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걸 제가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자의심에서 나온다고 할 때 물론 우리 이 수준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면서도 한참 저기서 하나님도 자기 좋은 대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갖다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도 그냥 자기 만족. 그러니까 자기 자의심을 만족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근데 저는 왜 피하냐면 그런 사람들의 자의심을 건들지 않겠다는 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는 없어요. 저는 무력하고 저기 때문에 언제 그 사람의 그 자의심을 건들지 모를 정도로 저는 약하기 때문에 아예 피해버려요. 그 사랑받기가 두렵기 때문에 아예 피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체험하셨죠? 특히 격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 사랑을 쏟을 때는 그야말로 다 쏟습니다. 다 줘야 다. 근데 이 사람들의 자의심, 딴 게 아니라 자의심을 조금 건드리게 될 것 같으면 그게 완전히 정반대로 변해가지고 그 격정, 폭탄이 우리에게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라는 게 이 신앙생활에서는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절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도 절제. 단식을 하든지 고행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 절제. 거기에서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 피정 동안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 미워한다든지 상처가 있다든지 그 참 여간 과거 이걸 다 한번 종이에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면서 이름을 적으시고 왜 그랬나. 그러면 그 사람과 이렇게 불목이 된 그게 혹시 내 자의심이 있지 않나 하는 걸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자의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의심 때문에 그렇으면 저는 성사를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의식 못하는 그 자의심에서 그 사람을 갖다 상처를 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게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를 갖다가 수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이걸 박살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다.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혼 안에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해 가지고 대화하실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정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현재 지배하고 있는 약점. 딴 건 다 잘해도 바로 그거 하나 때문에 망치요. 다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아주 뿌리가 깊은 거는 이거는 끊임없이 이걸 갖다 끊고 뿌리째 뽑을 때까지 이걸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서도 이 유혹이 악의 힘이 쳐놓은 그물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발을 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어요. 어느 성님 말씀하시기를, 성 안토니아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악의 힘이 영원히 쓰러지도록 쳐놓은 그 그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묵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회답으로 나온 게 뭐냐면 참 수많은 망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묵상을 하실 때 머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듯한 그게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시대요. 겸손 자기를 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의 힘이 그때 우리 영혼의 계절에 따라 가지고 지배하는 악이 또 약점이 다르더라고. 제 경우에 한동안 이렇게 보니까는 굉장히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걸 좀 등한하고 있더라고. 그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약점이더라고. 또 어떤 때는 나태함, 어떤 때는 호기심, 어떤 때는 이유 없이 남 싫어하는 거. 그럼 마지막 잠깐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자의심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마음속에서 뭐가 떠오르냐면 어떤 사람이 딱 머리에 떠오르면서 그 사람 지금 그거 하는 거 잘 안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건 자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잘 되는 거 싫어하고 시기가 나는데 이건 완전히 자의심의 정체라는 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큰 일은 아니지만서도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하는 일이 딱 머리에 들으면서 그 사람이 이런 경우 이게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그때 내가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내 자신이 의아해지더라고.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를까? 근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이건 악의 힘이 몇 기로 얼마든지 우리 생각에 나게 합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아무리 나쁜 생각이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니 그에 따라 돼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동의할 것 같으면 그건 죄가 돼요. 동의할 것 같으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거 죄가 안 돼. 아무리 나쁜 생각이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 머리에 떠오르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자의심의 그 보재기에 뒤집어 씌어 있는 시기더라고요. 시기. 근데 그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 반대되는 덕의 행위를 하면 돼요. 그게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금방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그 사람 그 일이 잘 되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즉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의심의 형태로 오는 끊임없이 와요. 끊임없이. 그게 넘어가시지 마시라. 그 두 가지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계절, 영혼의 계절에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약점이나 죄나 악이 뭔지 그거의 비정통한에 성찰도 하시고 그거 가지고 뭐 통해도 하시고 등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자의심의 정체를 자꾸 찾아내시라고. 자기 성격에
자기 성격이 신경이 예민하든지 같으면 이건 자의심 속에 있는 어떤 건가 한번 성찰해 보세요. 왜냐면 자의심은 교만에서 나온 데 있으니까 교만은 모든 죄업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시기, 질투, 뭐 보복, 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행복체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양심 성찰, 우리 책에도 양심 성찰 그 안에 있죠. 정체를 찾아내서. 그럼 고백 성사할 때 거기서 뿌리를 뽑도록 하시라. 혼자 하시지 마시고 고백 성사에 가시 같으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죠. 그걸 뽑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백 성사하실 때 어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내세요. 내가 교만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의 자의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시기 때문에 뭘 아프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경솔한 판단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때 치유해 주신 게 뭐냐면 그 자의심 때문에 했을 것 같으면 자의심을 치유해 주시고요. 내가 경솔한 판단 때문에 할 것 같으면 그걸 치유해 주시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통회를 하게 되고 그걸 꺾으려고 애를 쓰고 하니까 빨리 이 끊기더라고요. 예, 그러면 눈을 감으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앞에서 저희를 바라다 보시고 계시는 예수님, 흐뭇하신 마음으로 저희를 바라다 보시며 기뻐하시는 성모님, 저희를 이만큼 키워주신 당신들의 은총에 그리고 은혜에 감사, 찬미, 영광 드립니다. 우리를 더욱더욱 빨리 성장케 키워주시오. 당신께서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이 저희를 통해서 저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성모님 당신의 구원 사업에 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그 구원 사업을 위하여 우리의 고통과 시련과 자기를 꺾는 희생을 당신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소서 저희를 채우소서. 저희를 비추소서. 성령이시여 계속 저희 가족들도 치유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가시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성화의 은총을 저희들 안에 가득히 지금 채워주시오. 지금부터는
자의심을 용감하게 끊으면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변화되며 저희와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소리 없이 성화의 물결이 흘러넘쳐가 많은 영혼들 안에서 당신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욱더욱 드러나지 않고 세상에서 숨어서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전할 수 있는 겸손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저희를 위한 예성심과 성모성심과 성모성심의 지향과 온 세계를 위한 예성심의 지향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한 마음 되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제가 그 체험담 그걸 지금 듣고들 계시죠? 지난 여름이 되나요? 지난 7월 달에 갑자기 미국 어디서 피정을 꼭 가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에서는 은퇴를 했지만은 그때 어쩔 수 없이 가야 됐었는데 그때 그 피정 준비를 하는데 또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주님의 영감인 것 같은데 체험담을 좀 받아가지고 가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급작스럽게 몇 군데 연락을 했더니 그래도 고맙게 여러분들이 적어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가지고 그 체험담을 갖다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오신 분들은 그때 또 일어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상자들이 제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분들이 오셨어요. 신교분들이 많이 오셨고 또 뭐 여간 막 섞였더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 신앙 체험담을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공감을 느끼시는 건 뭐냐면 회개하기 전에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는데 회개하니까는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다. 그리고 피정이 끝난 다음에 이구동성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무슨 말씀하셨냐면 참 회개가 얼만큼 필요하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속기도 하고 모임도 한 20여 년 이상을 했지만서도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 그동안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개에 대한 필요성을 이 체험담을 통해서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모님의 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때 체험담을 보내주신 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성모님께서 많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많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체험담을 들으시게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어제도 그렇고 조금 전 딴 때와 달리 여기서 얘기하는 게 조금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미국 가서 보니까는 미국에서도 제 테이프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만 들으시는 줄 알고 한 얘기가 미국에 가서 다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겠다. 어저께는 조심해야겠다 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굉장히 긴장이 돼가지고 지들 말이 좀 맥히고 그랬는데 제가 어저께 밤을 꼭박 샜습니다. 한 잠도 눈 감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사계절을 다 거쳤어요. 어저께 그 몇 시간 동안에 예수님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봄도 있었고 가을도 있었고 겨울도 있었고 여름도 있었고요. 거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것도 자애심이구나. 다른 사람이 내 얘기 들었을 때 내가 혹시 실수한 걸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게 싫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더 조심해야겠다 하는 이 중압감 때문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그렇게 자애심의 유혹을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하나님께 그냥 다 드렸어요. 망신을 당하든 저하든 그건 당신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그저 당신께서 주시는 대로 할 테니까 책임지시고 내 뜻대로만 하지 말고 당신 뜻대로만 책임질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동안 제가 제 체험담 얘기만 하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저 사람은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전하는 특수한 사람이기 때문에